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를 뽑아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읍들과 목장을 주었다.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의 몫에서 다음과 같은 성읍이 아론의 자손에게 돌아갔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도 고핫 가문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 번째로 제비를 뽑았는데 안악의 아버지인 아르바가 가지고 있던 기럇 아르바 곧 유다 산간 지방에 있는 헤브론과 그 주변 목장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성읍에 딸린 밭과 그 주변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차지가 되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살인자가 피할 도피성인 헤브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림나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얏들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에스드모아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홀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드빌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아인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유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베세메스와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9성읍을 주었다. 또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브온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게바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아나돗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알몬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4성읍을 그들에게 주었다.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는 모두 13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 돌아갔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나머지 곧 고핫 자손 가문의 레위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성읍을 몫으로 받았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에게 준 성읍은 살인자의 도피성인 에브라임 산간지방의 세겜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게셀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깁사임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베토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4성읍이다. 단 지파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깁부돈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아얄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드림몬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4성읍이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 준 것은 다아낙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드림몬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2성읍이다. 고핫 자손의 나머지 가문에게는 모두 10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 돌아갔다.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다양한 지역의 이름이 적힌 제비뽑기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결과가 이렇습니다. 당신은 헤브론으로 가십시오. 당신은 납달리 지파의 게데스로 가십시오. 이 결과에 대해 선택권은 없습니다. 그곳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그곳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제비뽑기 결과대로 가야만 합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땅도 없이 선택권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삶.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결과를 마주하게 될 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왜 하필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레위 지파가 바로 이런 상황을 마주한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모두 자기 땅을 받았는데 레위 지파만 제비뽑기로 정해진 낯선 곳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흩어짐 속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 지파를 흩으신 하나님의 뜻을 통해 왜 하필 여기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작은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레위 사람들이 거주하기 위해 주어진 성읍과 목초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땅이 아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기에 그들이 모여 살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 지파가 받은 땅 가운데 각 성읍으로 흩어져서 그들 중에서 속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그 상황처럼 그들이 살 성읍을 골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비를 뽑아서 나온 대로 그들이 해당 성읍에 흩어져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죠. 그들의 선택이 아닌 제비 뽑기의 결과가 그들이 속한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각 지파들이 레위 지파에게 의도적으로 좋지 않은 성읍을 줄 위협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이자 레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땅의 분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도 이 사실을 알았기에 그들은 주어진 결과를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공평한 계획으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북쪽 납달리 지파부터 남쪽 유다 지파까지, 동쪽 요단 건너편부터 서쪽 지중해 연안까지 마치 그물망처럼 이스라엘 전역에 촘촘히 퍼져 각각의 지파 사이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자신들의 땅도 없이 이렇게 이스라엘 곳곳 각 지파들 사이에 흩어 놓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흩어진 각 지파들 사이에서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고 분배했지만 가나안에는 여전히 이방 풍습의 잔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흩어진 레위 사람들은 각자가 속한 땅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겪을 영적인 전쟁을 이끌어가야 하는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신명기 33장 10절은 레위 사람들의 임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 야곱에게 주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주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고 주님의 제단에 번제를 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흩어진 레위 사람들은 그들이 속한 곳에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끄는 그 역할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로 보냄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에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보다 그들이 속한 곳에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던지 그들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명도 변하지 않았죠. 요단 땅에 있던, 에브라임 땅에 있던, 단 땅에 있던, 요단 동편에 있던, 어디에 있던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 지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열된 헤브론, 림나, 얏딜, 에스드모아, 이것은 단순한 지명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주소였던 것이죠. 그 보내심을 따라 어떤 이는 헤브론으로, 어떤 이는 림나로 갔습니다. 각자 다른 곳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모두는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도피성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스라엘 가운데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이방인의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레위 지파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상관없이 레위 지파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있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직장이 변하고 우리의 위치가 변하고 우리의 환경이 변한다고 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를 둘러싼 환경을 바라보기에 앞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방인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가신 것과 같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속한 그 땅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점점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일이 가득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레위지파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각 지역에서 레위지파에게 주어진 성읍은 매우 작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레위지파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각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야만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충성하는 레위지파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서 말씀을 따라 충성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우리는 그들 가운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각 공동체 가운데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우리들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는 동안 거점으로 삼았던 회당과 같이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가운데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달려갈 때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는 은혜의 열매인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본 회퍼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 세력을 피해서 미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안전한 미국이 아니라 고통받는 내 조국 독일이다 라고 말하며 다시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히틀러의 유대인 말살 정책에 반대하고 히틀러를 우상시하는 독일 교회들에 저항하며 바른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는 비록 그곳에서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땅이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결국 사로잡혀서 전쟁 종식 이틀 전에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독일의 양심이라 불리는 그의 신앙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죽음을 각오한 본회퍼의 선택이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에 순종한 그의 고백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출근하는 그 회사, 매일 아침 내가 아이들을 깨우며 투닥거리는 그 가정, 매주 사람들과 만나는 목장이 있는 이 교회,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인 거죠. 우리는 여기서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불편한 동료들과의 관계, 반복되는 육아의 피곤함, 섬김의 자리에서 느끼는 부담 등 이러한 것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우리의 그 작은 십자가들을 짊어지고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곳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레위 사람들은 자기 땅이 없었지만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사역지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지만 우리가 속한 바로 이곳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자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공동체로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있는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공동체가 직장이라면 출근길에 직장을 위해서 오히려 더욱 기도하십시오. 그 공동체가 가족이라면 그 가족들을 위해서 더욱 함께 기도하기에 힘쓰십시오. 그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목장이라면 목장 모임 가운데 그 목원을 위해서 더욱 섬기고 사랑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들을 섬겨나가면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는 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통해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